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 12살 소년 시절에 일어났던 일화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사람이었던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와 함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유대인 남성은 3대 절기인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에 예루살렘을 방문해야 했습니다. 그때 여자와 어린아이, 같은 동네 사는 친척들도 그 순례에 자발적으로 동참할 수 있었습니다. 유월절은 무교절을 포함하여 7일 동안 지키게 되는데요. 예수님의 부모도 7일 동안 예루살렘에 머물며 유월절을 지키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나사렛으로 돌아가는데 하루 정도가 지났을까요?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가 없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친척들 틈에 껴서 따라올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예수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할 수 없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수를 찾기 시작합니다. 하루 동안 열심히 찾다가 드디어 예수를 발견했습니다. 46절에는 사흘 만에 예수를 찾았다고 했는데요. 왜 사흘이냐 하면 부모가 예루살렘을 떠나는데 하루, 또다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는데 하루, 예루살렘에서 예수를 찾는데 하루이기 때문에 다 합해서 사흘 만에 예수를 찾았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예수를 찾긴 찾았는데요. 그때 예수는 뭘 하고 있었나요? 예수는 성전에서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들 사이에 앉아서 그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12살 어린이가 유대 교사들과 같은 수준에서 대화를 주고받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에게 다가가서 묻습니다. 왜 여기에 있는 거냐? 우리가 너를 찾으려고 얼마나 고생했는지를 아니? 라고 묻자 예수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모르셨습니까? 요셉과 마리아는 이 말의 뜻을 깨닫지 못한 채 예수를 데리고 나사렛으로 오게 되고 예수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며 지혜와 키가 자라게 됩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처음으로 예수님이 능동적으로 행동하고 자신의 행위에 대해 설명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행위가 그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은 예수님이 앞으로 어떤 사역을 펼쳐나가실지를 짐작하게 합니다. 앞으로 예수님은 어떤 사역을 펼쳐나가실까요? 두 가지로 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성전에서 율법 교사들과 함께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학생보다는 교사에 더 가깝습니다. 마치 예수님께 배우려고 율법 선생들이 둘러앉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것을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4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듣는 자들이 예수님의 지혜와 대답에 놀랐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학생들이 훌륭한 스승의 가르침을 듣고 보이는 반응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소년 예수님이 당시 율법의 선생들을 가르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장면은 앞으로 예수님의 주된 역할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임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뿐만 아니라 행위와 사건을 통해서도 가르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신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묵상의 단계를 기억하시나요? 멈춤, 머문, 나아감입니다. 머물매 단계에서 실천사항으로 성경 읽기와 발견하기가 있었습니다. 그 발견하기에서 첫 번째로 발견할 것이 바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하신 일과 성품을 찾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통해 배우십시다. 하나님을 알아가십시다. 예수님은 지금도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그 가르침을 잘 받고 배움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니다. 성전에서 가르치신 예수님을 보면서 율법 교사들은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들만 놀란 것이 아니라 요셉과 마리아도 놀랐습니다. 48절에 놀랐다고 되어 있는 이 말은 율법 교사들과는 다른 놀람입니다. 이것은 실망하여 화를 내는 뉘앙스의 놀람입니다. 왜 너는 우리를 이와 같이 취급했느냐? 내 아버지와 내가 너를 얼마나 고통스럽게 찾았는 줄 아니? 48절에 근심하여 찾았다는 말은 고통, 아픔, 분노를 가지고 찾았다는 뜻입니다. 마리아는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아들 때문에 크게 실망하고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어린 예수님의 불효를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왜? 라고 묻자 예수님도 왜? 라고 답하십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49절 말씀을 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여기서 헬라어 데이가 등장합니다. 이 데이라는 단어는 반드시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반드시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육신의 아버지는 요셉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아버지 요셉에게 순종하고 요셉을 받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진짜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육신의 아버지 요셉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것이 더 먼저인 것입니다. 더 우선권을 가진다는 말입니다.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보다는 앞서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을 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르고 순종해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리지 않았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을 보내시겠다는 말씀을 하실 때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라고 표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함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함과 신뢰성 안에서 그 말씀과 뜻을 순종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웃들과 관계를 맺고 이웃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지만 더 사랑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그분과의 친밀함과 신뢰 속에서 순종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묵상의 머금의 단계에서 발견하기 첫 번째는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발견했다면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그분의 교훈과 기대도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뜻과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배워가고 또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